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계신 곳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어를 바꾸면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보니까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1000명이 넘었어요. 3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됩니다. 가게도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질 거고요.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될 거예요. 정말 답답한 상황들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한 해답으로 언어를 바꾸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답답한 현 상황들을 돌파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배후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어요. 위대한 사람의 배후에는 위대한 언어가 있고,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배후에는 비참한 언어가 있습니다. 답답해요. 요즘 특히 답답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보면 답답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또 집값이 올라가고 또 쌀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모양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연말 분위기까지도 느끼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성탄절 분위기까지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어요. 너무나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또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고, 특별히 우리의 언어를 좀 더 부드럽게 순화하고 따뜻하게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비극도 언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항상 언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먼저 언어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는 거예요.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정말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언어가 바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언어들을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변화시키실 때도 먼저 언어를 변화시켜 줬어요.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때 야곱의 언어도 바뀝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았어요.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고 그의 외삼촌을 두려워했고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언어를 바꿔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신감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고요. 운명도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그의 언어를 바꿔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어를 바꾸어 주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벙어리 귀신 들렸던 아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언어가 있는데 과거의 언어들, 이 언어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어요. 오늘부터 이 과거의 언어들을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어들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언어들이 있어요.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비방하는 언어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는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모세를 비난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형제들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셔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를 떠돌 때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아요. 모세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 여인은 이 아프리카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잖아요. 이런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에 대해서 모세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납병이 걸렸는지라.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이라든지 국가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는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언어는 악평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평하는 언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악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보고 나쁘게 말한 거예요. 악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악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과정해요.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더 나쁜 것이라고 더 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언어,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악평하지 마시고, 아내를 악평하지 마시고, 부모를 악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될 언어는 원망하는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언어는 원망하는 언어인데요. 자, 민수기서 1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악평을 하다 보면요 항상 원망이 나와요. 악평과 원망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악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근본을 악평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언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악평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비방하게 되어져요. 항상 이 세 가지 언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언어를 항상 버려야 돼요. 여러분, 원망은요 독약과 같대요.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이 그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강제에 이제 수용되는 그런 요양소 있잖아요. 이런 곳에 수용이 됐었어요. 폐가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폐결핵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폐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들, 삶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차례대로 먼저 다 죽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건강을 회복해가지고요 아주 오래 사셨어요. 학교를 다시 다녀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사회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대요.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혀의 힘이 뭡니까? 이게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말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언어를 바꿔야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고 또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바꿀 수 있느냐? 첫째는 마음에 좋은 언어를 쌓아 나가야 돼요. 언어 중에 가장 좋은 언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만큼 우리 안에 말씀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좋은 언어들이 나가게 되어져요.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들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여러분 온도를 높여줍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요, 우리 주변의 온도를 높여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냉정하고 차가운 언어들은요, 썰렁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온도를 팍 떨어뜨려 버려요. 춥게 만들어요. 추운 곳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꽃이 피지 않아요.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들이 우리의 미래를 충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감사하는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 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언어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필요한 언어가 위로의 언어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든지 막아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높이고, 정말 방역 당국에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방역 당국 그 청장 정은경 씨, 그 막 돌아다니다가 이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크게 부상을 당했잖아요. 이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완전히 얼굴도 막 초췌해 가지고 이 기부스해 가지고 또 나타나 가지고 국민들에게도 너무 많은 활동을 좀 하지 마시고 자제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 의료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그분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1000명이 넘었다고 비난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져요. 그런 분들의 인생은. 우리는 항상 이 따뜻한 언어, 그리고 감사의 언어들, 격려의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든 상황에서는요, 가만둬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는 꽃이 피고 그 가정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어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언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언어의 힘은 대단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분의 언어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완전히 시궁청 같은 그런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분들은 볼 것도 없어요. 시궁청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언어가 아주 고급이에요. 품위가 있어요.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인생이 아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언어를 잘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어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질서가 잡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있었어요. 흑암의 깊은 가운데서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탁 생깁니다. 하늘 위의 이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라 하니까 여러분, 이 궁창이 생기면서 물이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면서 선포되어지면서 이 땅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길을 찾지 못하겠다, 답답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방황을 해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서로 방황을 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버리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서가 잡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현재 내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도 능력 있게 만들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비방하거나 악평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정말로 한마디 할 때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져요. 행복해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지만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해요. 차갑고 냉소적인 언어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그런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언어는 깨어진 관계마저도 회복시킵니다. 분노했던 사람도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싹 녹아져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나발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 주변에 한 6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변두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많은 도둑들이 나타나서 열심히 일해 놓으면 도적질을 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막의 이 도적대들이 자꾸 출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우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전부 약탈을 해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돌봐줍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곡식도 갖다 주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요. 하루는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다윗이 늘 지켜주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양털을 깎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날은 여러분 최고의 잔칫날이거든요. 양털을 한번 깎고 나면 어마어마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좋은 날이니 우리에게도 좀 자비를 베풀어서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라 그래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왜 왔느냐, 우리와 당신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쫓아 보내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이 나발의 집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따르는 군대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완전히 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빨리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요. 이 건포도와 또 떡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25장 28절 한번 볼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아멘.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해 주소서. 사실은 아비가일의 허물이 아니고 남편의 허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든든한 집을 세워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게 이제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후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괜히 말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무고한 사람 죽인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하게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의 집을 용서해 줍니다. 깨어져 버렸고 다윗은 지금 나발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용서를 받는, 여러분 그래서 나발의 집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언어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육신도 치료하고요, 또 저주받은 환경도 치료해요. 가난도 치료하고 할렐루야 실패도 치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축복을 받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요. 몸이 약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요. 맨날 실패만 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요, 말로 치료가 되어져요. 자꾸 격려의 그런 말들, 위로의 말들, 축복의 말들, 이런 말들을 자꾸 듣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요, 인생을 잘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실험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니까 있게, 니까 짓게,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고마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죠. 이 고맙다는 말을 딱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뭔가 위로가 되어져요. 근데 니까 있게 뭐 이런 굉장히 싸울 태세가 딱 갖춰지는 것 같아요. 이 언어가요, 여러분 우리를 치료해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일수록, 뭔가 도전을 하는데도 자꾸 안 되는 사람일수록 자꾸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마워,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치료가 되어져요. 환경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가정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는 차가운 언어 때문에, 날카롭고 거친 언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치료가 돼야 돼요. 언어가 고운 언어로 바뀌게 되어지면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언어는 새로운 길을 열어줘요. 인생에서 찾아온 대부분의 문제가 언어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바꾸기만 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줘요. 코로나 시대 답답해요.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그런데 언어부터 바꿔보세요. 이게 길이에요. 말부터 한번 바꿔봐요.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사용해 보세요. 답답했던 마음이요,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어 자체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된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언어와 믿음이 합해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언어, 우리의 언어가 힘이 없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을 현재 상황만 보지 마시고 변화될,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믿음이 실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요즘 뭐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다가 갑자기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데 하나님, 이 집값이 좀 안정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믿음이 확 실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집값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을 실어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에 응답을 받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응답 받을 때마다 이게 와요. 내가 믿음이 실려서 기도하는지 믿음이 실리지 않았는지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믿음이 실려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실리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집, 여러분 지금 사지 마세요. 떨어집니다. 앞으로. 저는 단언해요. 왜냐하면 제 기도에 믿음이 실렸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언어와 사랑이 합해져야 돼요. 우리의 말에 사랑이 합해지면 낙심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담긴 말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요. 말에 사랑을 담으면요, 무능했던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어져요. 말에 사랑을 담아야 돼요. 남편에게 얘기할 때 그 말에 사랑을 담으세요. 아내에게 얘기할 때 사랑을 담으세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사랑을 담으세요. 이웃들에게 얘기할 때도요, 정말 사랑을 담아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말은 감화력이라는 게 있어요. 감화력.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독설가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말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씨앗이거든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이 말이 나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에 사랑을 담으면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남편과 아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요, 말이 너무 거칠어요. 교회가 정치 일선에 서가지고 세상을 막 비난해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말이 따뜻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성도들의 말은 따뜻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말과 기도가 합해져야 됩니다. 언어와 기도가 합해질 때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될 때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기도에 힘쓰세요. 그러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어를 바꾸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언어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는 할 수 있다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악평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들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환경이 열려지고요,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언어가 정말로 요청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이 시대에 리더가 되어질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